눈을 감고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사람이 인기에 연연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평안한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 휴거되지 못하게 하려고요 공격하는 건데,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 거기 모든 걸 거셔야 돼요. 낙동강 오리알 되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이요, 정치가가 아닌 거 감사해야 돼. 정치가들은 머리 터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말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로마서 12장 1, 2절인데요. 드림과 변화와 분별이에요. 드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의식적으로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산제사로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계속. 우리 마음은 조석변이죠. 마귀는 조석변으로 공격하죠. 그죠? 마귀는 뭐 한 번만 하고 안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도 계속 바뀌죠. 하루만 기도 안 해도요, 마귀가 돼요. 마귀. 그 자기를 아는 것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자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존재고요, 우리 양심이 얼마나 부패됐고요, 주님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변질됩니다. 금방 초점을 잃고요, 표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이요, 온전하게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거룩해야 돼.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거 휴거되려면 이 말씀 그냥, 오늘 낮인가? 그러네. 제사장들이요, 가슴에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고, 거룩. 패가 있어요, 패가. 대제사장. 우리는 영적인 대제사장이고요, 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직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슴판에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있어요. 그게 거룩하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 그랬다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 아니면은 그 사람은요, 불신자예요. 그거는 종교인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말씀이 일단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복이 있어야 돼. 믿어져야 돼. 믿어진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 그래서 내가 드리면은, 여기서 드림이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 나를 드려. 그럼 주님이 책임져. 너무 재밌어요. 우리 책임지면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드리기만 하면요, 그분이 알아서 해. 우리보다 천만배, 억만배 지혜롭고요, 자비하시고요,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그분은 우리 유익만 생각하셔요. 그분에게 드리는 거야. 주님이 받아준다는데 얼른 맡겨야지. 이게 웬 떡이에요. 내가 너를 안아주노라 내 품으로 오란 얘기야, 이게. 이게 무슨 복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얼른 달려가야 돼.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에 욕심도 있고요, 우리는 악한 생각도 하고, 사심도 있고, 그냥 그대로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 약한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번뇌가 있잖아요. 저쪽에 저 인도에 그 그 양반은 번뇌 때문에 막 고민했잖아요. 번뇌에서 해탈하려고. 이 번뇌는 사람이 안 돼. 죄도 안 되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 온갖 문제를 안고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은 하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은 문제가 다 해결돼요. 첫 단계가요,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모자란 거, 나의 완악한 거, 나의 어리석은 거, 완고한 거, 게으른 거, 나의 무지한 거, 조석변인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교화가 불가능한 나를, 주여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은 주님이 나를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가장 거룩한 일은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게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주여, 이 죄인 받아주소서. 그걸 기뻐하는 거야. 그게 거룩한 거죠. 주님 눈에. 안아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누가복음에서요. 탕자가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상고가 뭔데 서가지고 달려갔어요. 멋진 거야.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좀 들어와 봐라 너. 도대체 일단 씻기 전에 좀 와서 대화 좀 하자.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무슨 짓거리 했냐? 재산은 어디다 썼냐? 무슨 낯짝으로 왔냐?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온 거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게 자기를 드리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용기고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용기는 이에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게 가장 위대한 행동이에요. 인간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돌아가는 행위고요. 그때부터 시작이고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맡겼어요. 시켜주셔요. 목욕 시켜주고요. 머리 싹 시켜주고 옷도 새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죠. 맛있는 음식 준비하죠. 다 하는 거야.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영적 예배. 얼마나 감사해.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하는 걸 원치 않고요. 나에게 맡겨라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싹 씻어주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싹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구제불능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싹 씻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기름을 부어주는데 싹 거룩한 기름으로 우리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요. 우리를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내가 그대로 이렇게 완전히 맺기야지 불 떨어집니다. 불을 원해야 돼. 이 불이 떨어지면 내가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쟁이였어요. 주님 버리고 달아났어요. 베드로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요.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떨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직생의 영으로 변화돼요. 전심전력의 영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 변화주고요. 변화되고 전심전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만나면 그게 변해요. 온 땅을 두루간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이 역대상 16장 9절 그렇게 변해요. 오토매틱으로. 그게 은혜예요. 끝까지 인내하고요. 마지막까지 성화기를 완주하고요. 안에서요 견딜 수가 없고요. 변화의 원천은요. 주님이 계속 반복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뭐 돈 주세요, 금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잖아. 말씀에 모든 걸 다 걸고요. 말씀 밖으로 나오지 않고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송이꿀처럼 그냥 사랑하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편의 1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악에서 빠이빠이 하고요. 악하고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변화예요. 1차적인 변화 주님께로 오면요. 은혜를 주시는데요. 번뇌가 사라져요. 번뇌가. 머리가 복잡하고요. 생각이 많고요. 이 생각 저 생각 괴로웠는데 주님이 싹 정리해줘. 씻어줘. 마음을 씻어주고요. 머리를 씻어주고요. 새 마음을 주시고요. 새 영으로 충만케 하셔요. 변화돼가지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말씀이 즐겁고요. 재미나고요.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단순히 말씀만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싫어. 그런 거예요. 원치 않아.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선을 넘으면 죽음이야. 그런데 막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선을 넘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도요. 절벽 위로 뛰어내리지 않죠. 고층 빌딩에서 자살하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63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남을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 미워 죽겠어요. 근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요. 무슨 악한 일을 해거든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뒤에 나오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예요. 변화돼가지고요.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마음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돼버려요. 어린아이만. 어린아이는 순진난만합니다. 천진난만하고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요. 호기심이 가득하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해요. 그렇게 변해. 양심 있잖아요. 아주 애기 양심으로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말씀이 그냥 스폰지처럼 쭉쭉쭉쭉 다 빨아들여요. 성령의 감화 감동에 반응을 하고요. 민감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 웃는 걸 보면 활짝 웃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고요. 거듭난 사람하고 얼굴 보는데 도대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저게 안 믿어질까? 자유주의 신학자, 진화론자들은 야, 저게 어떻게 성경이 그대로 믿어질까? 저게 저 바보 아니야? 진짜 어리석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이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어줘 그냥. 100번 1000번을 같은 구절을 지금 이거 로마서 12장 1, 2절을 100번 정도 했을 텐데 100번 하면 더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전에는 저런 걸 좋아했어요. 전에는 눈이 떠졌거든요. 눈이 떠졌는데 여자에게 눈이 떠진 자가 있고요. 그냥 음란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만 찾아다녀. 밤마다 돌아다녀. 나이트클럽 여자들도 요새는 여행의 눈을 떠가지고요. 미쳐가지고 놀러 다니는 게 좋은 거야. 또 어떤 애들은 맛집만 찾아다니는데 먹는 거에 그냥 완전히 귀신이 붙었는지. 먹는 거. 어떤 애들은 완전히 아이돌에 미쳐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게 듣는 거야, 음악이. 나는 1분만 들어도 머리 터져요. 머리가 터져야겠어.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좋아하는데 나는 머리가 깨지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중독에서 그냥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은혜가 임하면요, 자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풀어지는 역사죠. 열리는 역사, 봉인 해제가 일어나면서요, 개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요, 몸이 아픈 사람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산제사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나를 드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아픈 데도 다 주님이 천사시켜서 안마도 해주고요. 다 고쳐준다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차해가지고. 그러면은 견디지를 못해. 그냥 가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냥 속에서 불이 그냥 나가지고 견딜 수 없다. 골수에 불이 붙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요, 죄를 품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이 흐렸는데 전에는요, 남의 돈을 그냥 먹고는요, 빌려달라고 그냥 100만 원만. 함흥차사야. 빌려가고 나서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 그런데 남의 돈을 빌려가서는요, 내 몸이 으스러져서도 갚지 않으면 잠을 못 자. 그래 바뀌어요. 그 돈 안 갚으면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그게 바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감동을 줘가지고요, 형제간에 형제 중에서 긍휼을 베푼다고요. 전에는 인색해가지고 그냥 빨빨빨빨빨빨 떨었는데 지금은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걸 알고 내가 주님의 선한 동으로 쓰임받고자 결심하면은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도와주고, 마음이 그냥 관대해지면서요, 흘러가는 역사, 풀리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열리는 역사, 봉인이 해제되는 역사, 밸브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눈이 떠지는 역사, 질적으로 마음이 변해서요, 새롭게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 사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변화는요, 드림에 있고요, 드림은 주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래서 누가복음 9:23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드리는 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요, 드리면은 일어나는 거야. 그냥 자기 부인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게 어떻게. 아버지 원대로 하고 싶고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정말 싫어져.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내 뜻하고 아버지 뜻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거는요, 아직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도박장에 가고 싶은데 참는 거는요, 음란한 거 보고 싶은데 참는 거는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짜 변화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예 그냥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에 이 분별이라는 게 생겨요. 네.
분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한테 지혜의 끝판왕이 분별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옳고 그른 것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별하는 것은요, 눈이 떠진 거야.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 사람 80억, 100억 인구가 뭐라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분별력이라는 것은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서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모든 케이스 문제에서 100%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고 있고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돌려내도 다 풀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빛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스 문제를 내요. 이을동이도 보내주고요.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학습터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의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구별하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판단할 걸 계속 결정하는데 두려움이 없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맡기지 않을 수가 없고 염려를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수도 없고 염려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분별이 돼요. 자, 분별이 다 되는 거야. 분별이 되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비로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17.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돼. 알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져. 섭리도 알고요. 좁은 문 넓은 문 알고요. 마음 눈이 떠져가지고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는 눈. 사물의 중심을 보고요. 본질을 붙잡아요.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관을 보고요. 그 사람의 어떤 형판을 보고 학벌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바로 본질을 들여다보고요. 저기 헌법재판소의 안전자들이 저게 마귀들인지 아닌지, 저 국회의원이 저기 누군지, 저 목사가 저거 진짜 영에 속한 자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영에 속한 자고요. 자기 분이 되었고요. 가장 비참한 상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처럼요. 계시록 3장에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그렇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렇죠. 주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했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눈, 그게 전부예요. 그건 자기 부인의 영을 받은 사람만 그 축복을 받고요. 여기 얘기했던 대로 산제서로 자기를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변화되고요. 분별의 영을 받고요. 그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고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속지 않고요. 미혹되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임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은혜를 입는지를 알고요.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하고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무슨 염려도 있고 세상에 재리의 유혹이 있고요. 피부학이 있고요. 또 새가 와서 쪼아가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옥토밭은 극히 드물다. 옥토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분별할 때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그때부터 점검도 되고 관리도 되고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해서 그걸 취하고
분별력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강도요, 누가 마귀요, 누가 성령인지 알 수가 있고 점검이 되고 문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화되고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계속 일어나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점점 자기의 영이 영광스러운 형태로 아름다운 형태로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이 계속 실현되는 걸 자기가 점검하고요.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내가 휴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둘째는 내가 휴거자로서 그렇게 빛을 발하면 다 변해요. 이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부모가 애가 있잖아요. 애가 지구상에서 우리 아버지 가장 존경스럽고요. 우리 아버지 같이 되면 최고야.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애한테 하면 나는 위선자가 되고요. 위선자 알죠? 위선자가 되고요. 잔소리가 되고요. 애를 억압하고요. 내 뜻대로 조종하는 자가 되고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고요. 강제하게 되고 인간적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고 가족이고 누구고요. 내가 휴거자로 주님의 신보로 변화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면은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알죠?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지혜를 얻어서 분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주여 이 원리를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누리게 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는 게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고 살맛나고 즐겁고 흥겹고 신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 세상 이 아비규환 같은 세상에서도요 주여 조리에 휩쓸리지 않고요 밝히 보고 주여 성화길로 당당히 주님과 함께 기쁘게 성화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